24장. 그때의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지 않고 고개를 돌려 광야 쪽을 바라보았다. 발람이 보니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진을 친 것이 보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전하는 말이다. 눈이 매우 밝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아, 너의 안식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멀리 뻗은 계곡 같고 강가에 가꾸어 놓은 정원 같구나. 정원사 하나님께서 심으신 달콤한 향초 같고 목가와 샘물가에서 자라는 붉은 삼나무 같구나. 그들의 물동이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들의 씨는 도처에 퍼지리라. 그들의 왕은 아각과 그 일족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크게 떨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행하심이 사나운 들소와도 같았다. 원수들을 고기 조각 삼키듯 하시는 분, 원수들의 뼈를 가루로 만드시고 그들의 화살을 꺾으시는 분,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웅크리고 맹수의 제왕처럼 잠을 자니 누가 그를 방해하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 발락이 크게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며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이곳으로 부른 것인데 당신은 무엇을 한 것이오? 그들을 축복하다니 그것도 3번씩이나. 썩 물러가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후히 살해하겠다고는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소. 당신은 하나님을 탓해야 할 것이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왕께서 사신들을 보내셨을 때 내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자기 궁궐에 은과 금을 가득 채워 내게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는 선하든 악하든 아무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내 백성에게로 갑니다. 장차 이 백성이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전하는 말이다. 눈이 매우 밝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엎드려 예배하고 무엇이 실제인지 아는 사람의 말이다. 나는 그분을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분을 감지하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솟아나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그는 모압의 머리를 시끄러운 수다쟁이의 두개골을 가루로 만들리라. 나는 에돔이 경매로 팔리고 원수 세일이 벼룩시장에 헐값에 넘겨지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차지한다. 한 통치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도시에 남아있는 것을 파괴하리라. 그런 다음 발람은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말렉아, 너는 지금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지만 마지막이 되어 멸망하리라. 그는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내 안식처는 꽤 안전한 곳에 있어서 낭떠러지 높은 곳에 있는 보금자리 같다. 그러나 아수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갈 때 너 겐 족속은 바보 같아 보이리라. 발람은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 때 누가 살아남으랴. 바닷가의 민족들, 바다를 건너온 침략자들이 아수르와 에벨을 괴롭히겠지만 그들도 다른 민족들처럼 사라지고 말리라. 발람은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66편.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갈채를,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노래 부르고 그분께 영화로운 찬송 드려라. 하나님께 아뢰어라. 주님 같은 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수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야단맞은 개처럼 슬그머니 도망칩니다. 온 땅이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노래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명성을 끊임없이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잘 보아라. 너희 숨이 멎으리라.
그분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고 사람들이 걸어서 그 길을 건너게 하셨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으랴. 주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모든 나라들을 굽어보신다. 반역자들 그분께 감히 대들지 못하는구나. 오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온 땅에 울려 퍼지는 노래로 그분을 맞이하여라. 그분께서 우리를 생명길에 두시지 않았느냐?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지 않았느냐?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단련하시고 은을 정련하듯 뜨거운 용광로 속을 통과하게 하셨다. 우리를 척박한 지역에 들여보내시고 극한까지 밀어붙이셨다. 길에서 우리를 안팎으로 시험하시고 생지옥을 데리고 다니셨으며 마침내 물된 이곳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선물을 가지고 주님의 집에 왔습니다. 이제 주께 약속한 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큰 공경에 처하던 날 엄숙히 맹세한 대로 행하겠습니다. 엄선한 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구운 양고기에 향기도 올려드립니다. 염소 고기를 곁들인 숫소도 바칩니다. 모든 믿는 이들아, 이리로 와서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너희에게 들려주리라. 내 입이 그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내 혀에서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내가 죄악과 놀아났다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히 들어주셨다. 내 기도소리 들으시고 한 걸음에 달려 오셨다. 찬양받으실 하나님, 주께서는 귀를 막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67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소서. 환한 얼굴빛 비추소서. 주께서 어찌 일하시는지 온 나라가 보게 하시고 주께서 어찌 구원하시는지 모든 민족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흩어져 있는 모든 자를 공명정대하게 심판하고 보살피는 분이시니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 큰 소리로 이야기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땅아, 내 풍요로움을 드러내어라. 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온 땅아, 주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14장. 그러나 야곱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그분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택하실 것이다. 그들을 고향 땅에 자리 잡고 살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야곱에게 매혹되어 운명을 같이 하기 원할 것이다. 그들이 타향살이 하던 곳에 여러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도우며 이스라엘은 그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종으로 취할 것이며 과거 자신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신들을 압제하던 자들 위에 군림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압제와 고생한 혹독한 종살이에서 풀어주시는 날, 너희는 이런 풍자 노래로 바빌론 왕을 조롱하며 재미있어 할 것이다. 믿어지느냐? 폭군이 사라졌다. 폭정이 끝났다. 만인을 짓밟던 악인의 통치를, 그 악당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깨부수셨다. 그칠 줄 모르는 빛발 같은 잔혹함으로 고문과 박해로 점철된 폭력과 광포로 통치하던 그를. 이제 끝났다. 온 땅에 안식이 깃든다. 노래가 터져 나온다. 지붕이 들썩이도록. 폰데로사 소나무들이 행복해하며 거대한 레바논 백향목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네가 망했으니 이제 우리를 베어 쓰러뜨릴 자 없다. 지하의 망자들이 너를 맞이할 준비로 부산하다. 그들 유령 같은 망자들 모두 한때는 땅에서 이름 날렸던 자들이다. 나라의 왕이었다가 땅에 묻힌 그들 모두 보좌에서 일어나 잘 준비된 연설로 너를 죽음으로 초대한다. 자, 이제 너도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죽은 우리와 더불어 여기서 집처럼 편히 지내거라. 바빌론아, 너의 화려한 행렬과 멋진 음악이 너를 데려갈 곳은 결국 여기다. 땅 및 독방, 구더기들을 침대 삼아 눕고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이불로 덮는 곳이다. 오 바빌로나, 이 무슨 몰락이란 말이냐. 새별이었던 너, 새벽의 아들이었던 너, 지하 진흙벌에 얼굴이 처박히다니, 나라들을 쓰러뜨리던 일로 이름 높았던 네가. 너 속으로 중얼거렸지. 나 하늘로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보좌를 높이겠다. 신성한 자폰산에서 열리는 천사들의 회합을 내가 주재하겠다. 나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우주의 왕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그러나 성공했느냐? 아니다. 위로 올라가기는커녕 너는 밑으로 추락했다. 저 아래 지하의 망자들에게로, 그 깊은 구렁 속으로 너를 보는 자들 생각에 잠겨 중얼거린다. 아니, 정령 이자가 한때 세상과 나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땅을 황폐케 하고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죄수들을 산송장으로 만든 바로 그자란 말인가? 왕들은 보통 품위 있게 장사된다. 덕을 기리는 송가와 더불어 무덤에 안장된다. 그러나 너는 매장되지 못하고 길거리 개나 고양이처럼 시궁창에 버려져 썩어 문드러지는 시신들, 살해되고 유기된 가련한 시체들에 둘러싸였다. 내 시신은 더럽혀지고 사지가 절단되었다. 내 장례를 치러줄 나라는 없다. 너는 내 땅을 폐허로 만들었고 대학살을 유산으로 남겼다. 너의 악한 삶의 소산, 이름도 붙여지지 않으리라. 그저 잊혀질 뿐. 악인의 아들들을 죽일 장소를 마련하고 그 가문의 대를 끊어버려라. 그들이 땅 한 평이라도 차지하거나 그들의 성읍들로 세상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바빌론과 맞서겠다. 바빌론이라는 이름과 그 생존자들, 자녀와 후손들을 앗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곳을 쓸모없는 늪지대로 만들고 고슴도치들에게 주어버리겠다. 아주 싹 쓸어버릴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계획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정사진 그대로 일이 성사될 것이다. 내 땅을 침범한 아시리아를 내가 바스러뜨리고 내 산에서 그를 바닥에 짓이길 것이다. 내가 사람을 잡아 종으로 삼던 그의 일을 중단시켜 억압에 눌린 이들의 허리를 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온 땅을 향해 세우신 계획이다. 이 계획을 이룰 손, 온 나라들을 향해 뻗어 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분께서 손을 뻗으셨다.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아하스가 죽은 해에 이 메시지가 임했다. 잠깐, 블레셋 사람들아. 너는 잔인한 압제자가 쓰러졌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단말마 비명 속에 죽는 그 뱀에게서 더 독한 뱀이 튀어나오고 거기에서 또 더 독한 뱀이 튀어나올 것이다. 가난한 이들은 염려할 것 없다. 궁핍한 이들은 재난을 면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블레셋 사람들은 기근에 던져지고 굶어 죽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쳐서 죽이실 것이다. 교만한 성읍아, 통곡하고 울부짖어라. 블레셋아, 공포에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라. 북쪽 지평선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성읍들이 불탄다. 사납고 날랜 파괴자가 지나간 자국이다. 궁금해하는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답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시온을 굳건히 세우셨다. 궁핍과 곤경에 처한 이들이 그곳을 피난처로 삼는다고 말해주어라. 2장. 그러니 여러분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악의와 위선, 시기와 악담을 말끔히 치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맛보았으니 이제 여러분은 젖먹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순수한 보살핌을 깊이 들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성숙하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 곧 생명의 근원을 맞이하십시오. 일꾼들은 그 돌을 얼핏 보고 내다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영광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건축용 벽돌과 같으니 생명이 약동하는 성소를 짓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성경에는 이러한 선례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모퉁이 돌 하나를 영광의 자리에 두겠다. 누구든지 이 돌을 신뢰하고 기초로 삼는 사람은 후회할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자랑할 만한 돌이지만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꾼들이 내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또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길을 가로막는 큰 바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락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기 욕망을 채우려다가 영혼을 희생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은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행실로 그들의 편견을 없애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송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어 주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십시오. 권력자들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여 여러분을 사회의 위험 요소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행사하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품위 있게 대하십시오. 영적으로 가족이 된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정부를 존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삶. 종으로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에게 착한 종이 되십시오. 좋은 주인뿐만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합당한 이유 없이 나쁜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여전히 착한 종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겪으심으로 여러분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잘못된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고 어긋난 말을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그분께 온갖 욕을 퍼부었지만 그분은 전혀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종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옳은 길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나았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키는 목자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양이 되었습니다.